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지 어제 저녁에 거리에 보니까 차가 많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도 잘 보내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의 이제 종결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종결. 아이성의 왕과 용사들은 방심했죠. 지난번에 여호수아와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난번 경험을 통해서 방심하고 아이성을 다 버려두고 문을 다 열어놓고 이번에는 완전히 진멸하겠다 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여호수아를 추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실패였죠. 뒤를 돌아봤을 때 성은 이미 불타고 있었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앞에서 주랭랑을 치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뒤를 돌아서 공격해 오고 또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성에서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뒤에서 공격해 오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으로 아이성 사람들 꼼짝없이 갇혀서 이제 완전히 오늘 진멸당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쟁에 패한 아이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백성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24절과 25절이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성경은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이성에 진멸당한 숫자가 12,000명이었더라.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당시에 12,000명은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12,000명이나 되는 그 성을 3,000명으로 인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아이성은 결코 적은 무리가 아니었고 작은 성은 아니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모든 가축과 물건은 전리품이 되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성이었어요.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사실 첫 열매로 여겨서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은, 금, 또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놓고. 근데 아이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은 다 진멸하고 거기 나와 있는 가축, 물건은 다 너희 소유물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봤더니 아이성의 왕은 처형되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그가 또 아이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성의 왕은 여호수아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그 당시에는 나무를 매다는 것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무에 매다는 거였는데 아이성 왕을 그렇게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그 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그냥 나무에 매달은 채 두게 되면은 그 땅이 오염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는 그 신을 내려서 성읍 바깥에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로 무더기를 쌓았죠. 그러니까 아이성이 패배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다 진멸당했고 그들의 가축과 물건들은 다 전리품이 되었고 아이성 왕은 비참하게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이성 전투의 종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당할 때까지 여호수아의 든 단창의 검을 여호수아 내리지 않았다라. 아이성의 사람들을 유인할 때 여호수아가 그의 무리들은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면서 아이성 용사들이 아이성을 다 빠져올 때까지 사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너의 손에 든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향해 가리켰을 때 그것을 보고 아이성 뒤에 있었던 그리고 아이성 서쪽에 있었던 숨어있는 군사들이 3만 명과 3천 명이 아이성을 진격하면서 아이성을 점령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창에 든 이 손을 처음에 사인을 줄 때에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쟁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손을 여호수아는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빼앗을 때까지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 단창 든 손을 왜 거두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처음 전쟁을 할 때 사인으로 들었던 손을 이제 전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손을 거둬도 될 텐데 여호수아는 거두지 않고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호수아는 내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벽화를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모세도 역시 저 지팡이를 내리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죠. 지팡이를 잡고 한쪽 손으로 내밀라 그랬죠. 근데 모세 때는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끝나길 때까지. 왜 그랬을까? 아이성에 대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간절할까? 그죠? 여호수아는 왜 들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제가 묵상해 보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가 기억하는 것,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간 후에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처음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말렉 전투였어요. 아말렉은 아주 유명한 도적대입니다. 사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애굽에서 종으로만 있어봤지 그 무슨 뭐 싸워봤겠어요? 근데 상대방은 도적대예요. 근데 그 도적대하고 싸울 때에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투가. 자신이 밀릴 때도 있었고 자신이 진격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봤을 때 모세가 저 언덕 위에서 손을 높이 들면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었고 손을 내리면 자신들이 밀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거를 기억했던 겁니다. 자신의 손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때 하나님이 전쟁하는 걸 봤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자신이 승리하는 걸 봤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보기도이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연신내 화분을 가지러 갔어요. 새벽에. 저 옆에 보면 화분 있지 않습니까? 화분. 화분을 연신내로 가서 화분을 실어다가 놓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바로 암 투병 중인 이제 집에 계시는 박계란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모시고 갔더니 11시가 다 되더라고요. 11시가. 그래서 이미 식사를 하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시고 입은 벌리고 계시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손을 막 떠셨는데 손을 꼭 잡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갈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 읽어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이 청력은 끝까지 청력은 끝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남아있는 신경 중에 하나가 청력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우리 같이 갔던 박용순 권사님도 나 왔어 힘내. 우리 다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막 손을 떨었는데 손이 이렇게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명절 전인데 온 식구 이렇게 모였는데 더 힘들지 않게 하시고 기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니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점심을 막 먹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아마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을 기다리셨나 봐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한 달 만에 급격하게 나빠지시고 또 일주일마다 틀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죠.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중보 기도가 쉽지는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은 힘을 잃습니다. 그 사단은 그래서 도망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그러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이제 하고 왔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의 자녀들도 그렇고 목사님 기도받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갔으니 얼마나 좋고 가실 때 또 평안해 보이시고 자녀들이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한 2, 3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지 않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 그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끝까지 기도로 후원하고 협력하는 가정과 교회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셋, 내일 온가족 예배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